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특징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불확실성 그리고 불가 예측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큰 소리 쳐보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어디로 나가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욱더 그렇지요.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참으로 막막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하나, 또 어떤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또 누구와 해야 하나, 어떤 직장을 가야 하나, 지금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정말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춤을 태뱉어서 춤을 튀겨서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운에 맡겨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결국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문명사회에 무슨 소리냐 싶지만은요, 인간은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요, 온라인 사주, 또 온라인으로 점 봐주는 사업이요, 아주 번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역설적이지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약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면은,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은 얼마나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확신 있고 든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교신이 끊어진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죠. 교신이 끊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장차 우리의 몸과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아마 12살쯤 되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막의 일을 수종 들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한밤에 성막의 숙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날 사무엘이 성막의 그 등불을 지키는 그러한 당번을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성막의 숙소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3번을 반복을 하죠.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면 죽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심으로써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은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무엘의 생애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승리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다니요. 그분을 만나서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세상에 뭐가 어렵고 무엇이 힘들고 또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확실합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나도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옛날 이야기 아니냐는 거죠. 또 위대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특별한 인물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이 사무엘은요, 아직은 대단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12살가량의 소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도 나타나셨다면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마음이 무겁고 아파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모든 힘들고 아프고 무겁던 그 모든 문제들이
봄눈 녹듯이 녹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치유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마음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문제가 해결받는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요,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대요.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꿈과 환상과 이적 같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대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또 그분의 종들을 보내셔서 범죄한 인간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마침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크신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분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장차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큰 그림이고 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큰 계획과 구원의 뜻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순간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지 않으시다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은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거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받자 그 말씀을 행할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요? 한번 드러나 보자는 겁니다.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다행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자신이 판단하고 내 자신이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또 음성이 들리거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것과 내 마음에 주신 어떤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구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 가운데서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어떤 대사가 내 마음에 와 꽂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되어지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아주 특별한 경우는 내가 어떤 꿈을 꾸거나 아니면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도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니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신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뜻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이 말씀을 통해 받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듣고 읽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복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신나는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소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교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참으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확신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담대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어린 사무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삶에서 이제는 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교만함이 그 말씀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러한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뜻대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살아봤지만은 실패뿐이고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참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확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